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되며 평안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다시 주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듣고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4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 9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은 읽지 않고요. 해나가면서 읽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 나누지 못하고 좀 나눠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벌써 일주일 전이라 여러분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을 것 같아서 대략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계속 연속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그 내용도 지난주와 지난주에 그 연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도대체 일곱 머리가 무엇이냐, 짐승의 정체를 일곱 머리, 자 일곱 산 일곱 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때 힌트로 주셨던 것이 일곱 산에 앉아있는 음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음녀는 바로 이 짐승과 하나로 짝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17장 1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비진리의 많은 물들 위에 앉아서 그 물을 퍼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자였었죠. 그래서 비진리의 물을 갖고 있는 자, 그를 통치하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진리의 물이 있는 곳을 지금 뭐라고 한 것이냐? 그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고 했으니 일곱 산 또한 그 물을 흘려내주는 산이겠죠. 물은 산에서 흘러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그 비가 맨 먼저 맞닿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 그 산에서 물이 흘러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산은 나무들로 인하여 그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흘려내보내서 계곡을 통하여 물이 강으로 결국은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산은 항상 물을 담수하고 있는 곳이다,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산과 그 물 위에 앉았다라는 그 음료는 결국은 산과 물이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 이 짐승이라는 이 일곱 머리로 표현되고 있는 이가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었으며 그는 그 산에서 왕이 되어 머리가 되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백성은 바로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족속을 지배하는 자니 그 족속을 자기가 지배한다고 하여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족속을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족속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일곱 족속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일곱 족속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멸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들을 제거하게 하는 어떤 전쟁, 정복전쟁을 요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죠. 그때 그 일곱 족속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 또한 적과 꿀을 이미 뭔가 마시고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먹고 있는 적과 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될 적과 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일곱 머리인 짐승에 의해서 마시고 있는 적과 꿀이니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닌 것이겠죠.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을 제거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제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거를 하시냐면은 다섯 족속들을 먼저 제거해 나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곱 족속이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인데 먼저는 다섯으로
다섯이 먼저 멸망당하고 쫓겨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여호수아 3장 정복전쟁과 관련된 건 여호수아를 봐야 되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면은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을 놓고 10절에서 말할 때 맨 처음에 가나안 족속으로 시작하여 여부스 족속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돼 나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든 족속을 다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나안 족속으로 시작해서 일곱 족속이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모리 족속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과 아모리는 사실 같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 또 아모리도 마찬가지로 함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아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15절이에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등등의 족속이 쭉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족속의 그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다 가나안, 함으로 시작하여 가나안, 그래서 아모리 족속, 기르기스 족속, 히위 족속이 쭉 나오죠. 이게 일곱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아모리는 누구냐? 가나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함에게서는 손자가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돼 있어요. 이들의 어떤 족보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누구냐? 일곱 족속을 이루게 한 일곱 머리가 준 씨, 이가 준 어떤 말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종족과 어떤 그 족속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적과 꿀을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의 그 반역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자들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들인데 어디를 거치지 않았냐면은 이들은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못 거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있는 가나안을 거쳐야 어딜 가요? 죄송합니다. 광야를 거쳐야만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요 중간에 있는 이 광야라는 말씀이 있는 곳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야만이 어디 가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이거를 건너뛰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 그대로 들어온 여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들은. 그곳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름대로 일곱이라는, 일곱 항상 생명의 말씀을 담은, 진리를 담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일곱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를 새롭게 지으는 일곱 말씀을 사실은 여기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짓는 데는 여기니까. 죽고 다시 남. 그래서 1세대 죽고 2세대 다시 남이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죽고 다시 남이 새 창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광야인데, 그럼 그들 갖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가나안이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이기도 하고 등등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가 짐승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짐승, 참된 영,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명체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는 바로 창세기 10장 5절 써드릴게요. 10장 15절 여기에 근거해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를 끌고 나오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인가 14장인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15장이죠.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애굽 땅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여기서 이 땅은 지금 아직 애굽으로 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 이제 결국 돌아가게 될 약속의 땅이라고 미리 주시는 거잖아요. 이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몇 절인가? 16절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걸 차야만이 되고 4대째 될 때 끌고 나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4대는 아브라함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에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출애굽은 모세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그 뼈들을 추려서 그 관에 넣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모세가 들어갔을 때 요셉을 등에 짊어지고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출애굽하는 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상징화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고 이게 다 되면 나오게 된다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로. 아모리가 뭐냐? 자, 이렇게 쓰는데 아모리 어근만 쓰면 아마르가 되겠죠. 자, 아마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자, 아마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아마르 많이 들으셨죠? 다바르 아마르. 자, 아마르. 근데 이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아마르라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들이 갖지 않은 상태, 그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이 세상에 고발하고 들추어 알려지게 되는 것을 놓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터져 나오겠죠. 각 다 찼으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르라는 그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찰 때까지라고 하는데 왜 아모리를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 뜻이 있어서 그래요. 자, 알레프, 맴, 로시예요. 그럼 알레프 그대로 써보죠. 알레프라는 말이고 요거는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자, 알레프, 멜렉, 그 다음에 저렇게 빗금을 칠게요. 이건 로시입니다. 로. 자, 로시라고 해요. 자, 로시. 자, 알레프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천이라는 숫자도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멜레크는 여러분 아시는 왕이고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왕, 멜레크, 말라키서 이런 사람. 로시는 머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질 왕, 만군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 당신의 사자를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당신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그가 이 땅에 누구로 오냐? 머리로 오시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들추어 알려주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아마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요 멜레크를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에게 머리 되어야 되는데 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자, 여기 짐승을 미리 만나버린 이 상태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7족속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7마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통하여서는 5 거짓된 말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에 구속해 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0절에 5은 망하였고 6번째에 해당되는 하나, 이게 6이에요. 6번째 하나는 있고 7번째에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잘 보세요. 6번째, 7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이 둘에 대한 이야기는 망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다만 쓰냐? 5에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5은 반드시 망해야 되니 망하게 되는 5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 5 망해야 될 5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여호수아 3장 이후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3장 이후로 가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6장에 등장되죠. 근데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간의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지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다 무너진 일로 인하여 9장에 가서 보시면은 8장 지나고 9장 가서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소문이 쫙 퍼져요. 누구에게 퍼지냐?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에게 다 퍼져 들어갑니다. 소문이 나간 거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여호수아가 지금 다 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이들이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계시록, 이걸 한번 이야기해서 계시록 우리 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마지막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지금 9장에서 여호수아 9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에요.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와 다 관계가 있는 말들이에요. 자, 이때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조그만 시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브온이, 그들을 갖다가 창세기 기브온이라고 합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꾀를 내고 지혜를 짜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뭐라고 할까요? 보호권, 통치,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결국은 조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9장에서 쭉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5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기브온이 이제는 5 왕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때 배신하고 그들을 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어요. 다른 말을 쉽게 하면 우리 기브온, 우리 백성은 당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밑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을 거역했다가 우리도 완전히 멸절당할 것 같으니 내가 당신에게 복종 subdue. 내가 subdue, 복종할게요. 요 subdue가 카나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가나안이란 말,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내신 여호수아 예슈아 그 멜레크에게 복종하도록 그의 말을 듣도록 되기로 된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족속들이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브온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자, 요 이야기가 이제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9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과 그들에게 맹세를 해줘요. 그럼 그들은 저 살아나게 되네요. 이 일로 인하여서 10장에 들어가면은
10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모리 족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기본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떠났으니 여호수아에게서 붙어버렸으니 아모리 족속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래에 있었던 5 왕들이 연합 결성하여 군대를 조직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 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5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10장 4절 5절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아모리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5입니다. 5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우더라. 여기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그 표현 들어보신 것 중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근데 여기서 오늘 다루진 않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 왕들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패하게 돼 있죠.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겼어요. 그 5 왕들은 도망가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내고 끌어옵니다.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끌고 나왔어요. 5 왕들을 그들이 그대로 하여 5 왕들을 끌어내더라가 23절 24절에서 그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그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결국 시체를 던져 돌 안으로 무덤을 싸서 막아 버리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 이때 5 왕이 되네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나온 5 왕은 결국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7 왕 7 머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 왕은 망하였다라는 이 5 왕의 망함의 사건이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7곳과 다 관계하여 일어나더라는 거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인 아들인 또 아모리를 통하여 5 왕들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아모리를 보니까 단순한 아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여 줘야 할 그런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주는 말을 가지고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사자,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가 있죠. 자,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9장 11절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 이 사자가 안겔로스니까 이 안겔로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요게 해당되는 멜레크란 말이에요. 이 멜레크, 이 안겔로스는 무적행의 사자, 이꼴 뭐라고 했어요? 왕이다. 그들의 왕, 황충들의 왕이다. 그래서 이걸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계시록 17장 지금 10절에서 5 왕은 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7 왕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죠. 5 왕은 7 왕이라 그 중에 5이니까 5 왕은 망하였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맨 처음에 9절에서는 7 머리로 시작했다가 7 산으로 갔지만 결국 뭘로 와요? 7 왕으로 오죠. 그래서 5 왕은 7 왕에서부터 시작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왕 중에 5 왕. 그래서 아모리로 다 연결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7 왕이 나오지 않고 7 산이라고 했으면 5 산. 그럼 아모리에는 5 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아모리의 족속 아래, 아모리 족속은 크게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한 부분이니까 다 같은 거예요, 이들이. 아모리는 7 족속을 대표하는 것이니 7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 안에 왕이 있는데, 그 7 왕 중에 하나인데, 이가 그를 놓고 또 5으로 나누어 7 왕 중에 5 왕인 아모리의 왕은 멸망하더라라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삼아, 그걸 예로 삼아
진짜 우리 안에서 멸망돼야 될 5왕은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될 7왕은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될 또 8번째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니 짐승은 8째 왕이 7에 속한 자였으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멸망으로 들어가면 짐승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또 8번째 왕, 미리 한번 써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번째 왕도 멸망으로 들어간대. 그럼 이게 다 뭔가? 우리가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5과 7과 8이라는 거예요. 이 5과 7과 8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멜라크인,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분으로만 들을 때, 하나님을 그분으로만 듣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5, 온전한 7, 온전한 8을 다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족속과 5왕을, 또 7왕과 5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워져야 할, 우리를 지워가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언약, 7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지를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계시록과 창세기와 모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5왕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케 해주심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이때 5왕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5 말씀이에요. 이게 오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오경만이 아니라 오병이라고 하는 거라서요. 이 5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기도 한 거예요.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시작이 오병이고 마침은 이어예요.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말씀 육신이 그리스도라는 육신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시는 바로 그 이어로 이게 지금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라 하면 이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 보여지는 말씀, 구약 혹은 성경, 창조, 모세 오경 등등 이 5 보여지는 말씀, 이게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잖아요. 이게 또 여기에 5 말씀이 딱 있거든요. 5개의 말로. 그 시작으로 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창조의 세계 전체, 이 코스모스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 하나님의 시간 전체를 통하여 결과 하나님은 이 일을 다 마치실 것이다. 마치는 걸 뭐라 하냐? 오메가라고 한다면서요. 그 오메가가 이어로 설명하니까 오병이어로 우리를 온전케 나가셔서 우리를 오병이어니까 5에다가 2를 더하면 7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7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이 5 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5 왕은 5 말씀인데 이거를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을 들고 하늘로 축사하여, 그래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는 로게오니까 로고스, 위에 있는 참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아마라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축사한다는 의미예요. 하늘의 것으로 다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되고 4천 되는 거예요. 이게 7천이란 말과 다 같은 거예요. 5천, 4천, 7천은 명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 전부 다 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5 말씀이 아닌 거짓된 5 말씀을 우리에게 누가 주냐? 이 짐승이 거짓된 말, 이걸 갖다가 거짓된 적과 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를 주고 있는 이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5된 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잘못 알고 있는 5개의 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못 깨달아보고 있는 이 천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일거에 다 멸절시키고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대홍수 아니에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코에 기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갖고 있는 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막 쓸어버리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5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섯이라는 말로 표현해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로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수아야 이거 다 멸하라. 바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섯 아모리 족속의 말들을 멸망시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왕들의 멸망은 애국과 또 애굽에서 나온 짐승들, 아모리와 아모리에서 나온 짐승들, 가나안의 일곱과 일곱에서 나온 짐승, 다 이게 짐승을 좀 표현하는 거니까 짐승이 우리 안에다 뿌려놓은 거짓된 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거짓된 씨를 더러운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가라지라고도 한 거예요.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참된 씨가 있고 좋은 씨가 있는데, 가라지는 씨로 뭐가 자라는 나라인데 참된 거 아니라는 의미의 가라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는, 그래서 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추수 때에 버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 약속을 계시록에서 한 번 또 도장 인치는 거예요. 한 번 또 꽝 찍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일을 명령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일곱, 다섯, 그리고 지금 우리의 본문 속에서 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있고라고 해서 여섯 번째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로 깨달아 알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만이 있는 게 족속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좀 깨끗하게 써야죠. 자, 족속으로도 말을 하지만 또 어디서로 말하냐? 만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만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곱을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우리가 지금 남겨있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요 해당되는 말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 10절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으니까 됐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와 다른 하나. 근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만 머문대요. 자, 하나는 이를 얻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게 되면 이르면 잠시만 머문다. 그리고 또 떠난다는 거,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잠시만 머문다. 요렇게 지금 17장 10절인가요? 예,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 17장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요 하나에 해당되는 게 여섯 번째고 또 다른 하나가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총 일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일곱 족속과 그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는 다섯 가지는 우리가 깨달아 알았는데, 이 나머지 여섯과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건 뭘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냐? 성경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 만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어딘지를 가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자, 아모리 족속과 다섯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여기서 지금 저 일로 넘어갈 거니까 다섯 왕의 멸절당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헛된 수고, 비진리, 이런 아모르 상태, 잘못된 아마르를 갖고 있는 그런 아모리 족속의 말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말과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을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깨끗한 말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에서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여섯 번째 왕 혹은 여섯 번째 머리, 여섯 번째 산이신 누가 오는 거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먼저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걸 갖다가 5 말씀을 가진 자, 이 5 말씀은 저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5을 지워버리는 게 아모리의 멸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5 왕들이에요. 이게 멸망이 되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가 떠나게 되니 하나님의 오병과 오경이 떠나게 되니 그리고 그 오병을 이어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오병과 오경을 위의 말씀 아마르로 다시 갖게 되니 그들을 놓고 신부다. 5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다. 깨끗한 말씀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신부다. 이 신부들에게 누가 오시냐? 6번째 날, 창조의 7번째에서 6번째 날에 바로 그 남자가 그 여자와 합하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째 신랑, 6번째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이라는 것을,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설명 도구인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진짜 6번째로 오실 신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서 뭐라 합니까? 호세아서 2장에서 장가들겠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늠한 우리에게. 가늠이 뭐예요? 요 상태에 있는 거짓된 말씀을 갖고 있어서 우상 숭배의 하나님을 가늠하는 자예요. 음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호세아, 예수와의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와를 통해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와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럼 그때 우리가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 장가들로 오시는 거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 곧 누구냐?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은 신이다. 이는 여호와 영이시다. 라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6번째 신랑으로 6번째 날에 혹은 6번째 왕으로, 그게 바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고지 여기. 하나는 있고 있다라는 요 하나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는 헤이스라고 해요. 자, 헤이스라고 쓰는데 이게 원입니다. 단순히 1, 2, 3의 원이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딱 갖고 계시는, 온 세상을 하나로, 그 하나에서도 모든 것이 나와서 만물이 되어버리는 거니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리, 그래서 머리도 하나잖아요. 하나의 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가 우리에게 6번째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6번째 왕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자들이, 거짓된 6번째 왕으로 오고 거짓된 6번째 신랑으로 오게 하는 자들이 아모리 족속이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이해하시게 되면 그 하나, 호에이스라고 하는 그 하나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오시게 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7번째 왕이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이게 다른 하나가 있잖아요. 7번째, 이는 순서상 보세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이 있는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부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다른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돼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짐승은 요거를 패러디, 흉내를 내가지고 다른 하나, 다 또 다른 하나, 예수를 흉내내서 거짓된 예수,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거짓된 하나님, 바알로 만들어서 그가 6번째고 그가 7번째가 됐다고 말해주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아모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거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쪽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하고 예수를 우상으로 짐승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르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해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설명을 쭉 해드린 상태에서 출애굽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의 이야기예요.
가시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씨예요. 만나는 가시 같다고 해서 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씨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 씨 같은 만나가 하늘에서 좀 내려오는 거죠. 자, 내려올 때, 자, 5과 6과 7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당하는 거고, 이건 오게 될 거고, 이 오게 됨으로 6이 오게 되면 7은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일부터 5일의 일까지 만나를 하루에 한 호멜만 딱 걷게 돼 있어요. 1일 1회예요. 뭐 1일 1회라고 합시다. 2번씩 나가서 걷지 않아요. 그런데 제 6번째 날 6일이라고 하고 6번째 날에 해당되는 날은 갑절을 가서 해야 되죠. 그러면 갑절이라는 것은 이날까지는 5일까지는 5번 요게 해당되는 거 이게 여기까지는 단 하나씩만 걷게 돼 있어요. 한 번이나 하나 한 호멜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이들이 6번째 나갈 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에 하나를 더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날 6번째 날에 나가서는 하나를 거둬들여 이날도. 근데 이 하나에 하나를 더 거둬들이게 하시는 이유는 7번째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6번째 날에 하나를 거둬들이는데 이것에 무엇으로? 짝으로 하나를 더 거두어들여 오게 되면 그때 이들은 6째 날에 거둬들인 그것으로 7번째 날에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때 5번째 날까지는 한 번만 거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2번을 걷고 2호멜, 3호멜 더 많이 갑절을 그날 막 걷어버렸어. 그랬더니만 그게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겼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자, 읽지는 않습니다. 설명만 해드릴게요. 썩거나 벌레가 생겨요. 여기서. 그럼 이게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나가서 2호멜, 3호멜씩 걷는 걸 사람의 마음과 판단으로 걷어들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말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이걸 진리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니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부터 5째 날까지, 첫째 날 5날까지 거둬들이는 그 양식이 이들에게 6번째 날은 어떤 양식이 되어야 되냐?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즉 5에 대한 5째 날까지에 대한 하나가 더 들어오니 얘가 짝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창조의 모든 것에 진짜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어낸, 5을 이루어낸 진짜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겉에 보여지는 말씀에 진짜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뭐냐? 이건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 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5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붙어 들어오는 걸 6번째 날의 주인공 신랑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호멜 더 들어오는 요걸 갑절이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날은 안 썩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이 5으로 있는 요 한 호멜이 안 썩어요. 그럼 이전에는 뭐냐? 이 5에 대한 짝인 이 6번째 하나를 더 거둬들이는 이것이 이날까지 5달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 이날까지 거둬들이는 모든 것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계속 먹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게 1일부터 5일까지 먹었던 거고,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5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먹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6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는, 6번째 날인 그 신랑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씀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말씀의 짝으로 딱 들어와 이걸 육적인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온전케 해주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길 6째 날도 있을 거야. 그날은 너희들의 그 갖고 있는 것의 짝, 이거를 온전케 해주는 그 또 다른 하나가 들어오게 만드는 날이야. 그럼 그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온전케 한다는 말, 곧 썩지 않을 양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들이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날이죠. 이 날은 이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이미 거두었어요. 집 안에 있는 요 하나 때문에. 이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로 갖고 있지 않고 사람이 주는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면 이게 에이스, 진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노게네스라는 하나로 오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인 독생자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를 갖고 있자면 이 말 6번째 날까지 갖고 있었던 5개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될 수밖에 없고 참된 것으로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하나가 되어 6번째 날에 우리 가운데 신부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당신의 영을 이 5말씀이라는 이 말 안에다 그 말을 부어주니, 영을 부어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뭐가 되냐? 자기들 안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7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7이 되어 다른 하나가 되냐?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6번째에 있는 이 하나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 안에 7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8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는 7 중에 속하였다는 말을 쓰는 거라서 7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여기서 하나 신랑 6번째 날 들어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에 죽는 겁니다. 6번째 시간에 예수님도 죽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셔서 우리를 부활의 백성, 산자, 다시 지은 자 7이 다시 짓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니까 다시 짓게 되면 우리가 7이 되는 거고 창조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늘로 사는 것을 8번째 왕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이 하나를 짐승으로 가져다 주면은 우리는 거짓된 8번째, 거짓된 부활, 거짓된 죽음, 거짓된 예수, 이들을 만나서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왕은 누구냐?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거짓된 안식을 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통하여 계속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장구했지만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설명을 좀 해봤었잖아요. 전에도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설명을 할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틀에서 한번 또 이해해 보시고, 오늘 계시록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이르면 이렇게 돼서 6번째 하나가 이르면, 17장 10절 보세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르면이라는 걸 주어가 없어요. 근데 원래 주어는 그가 이를 때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가는 누구냐? 7이 이를 때면 이런 얘기예요. 7이 이를 때면 그가 멸망으로, 7이 이를 때면 반드시 잠시만 머무르게 되어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왕인 마지막 왕이 그들에게 이제 7으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왕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왕이 임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말을 이렇게만 우리말로 보면 좀 완전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직역해 볼게요. 그는, 주어부터, 그는 반드시 잠시 동안 안으로 거하도록 되어 있다. 자, 안으로는 강조한 거고 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현재형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should, have to,
mus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에 이거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라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그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물러요. 자, 우리 예수께서 6번째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죽음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요 과정을 지금 6에서 7으로 말하는 거고, 부활 이유가 있어요.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누구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혜사로 찾아오시. 이때는 8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분해서 잘 보세요. 죽음당하실 요를 6이라고 하고, 사흘 동안 죽고 살아나는 요 상황을 갖다가 7이라고 하는 거고, 부활한 다음을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이게 여기서 다 등장하는 게 지금 17장 10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머문다라는 말이 나와요. 머무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머문다 이렇게 되어 메노를 씁니다. 메노.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좀 머무는 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6번째 온 신랑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로 이렇게 그 하나로 깨끗하여지는 거, 우리가요. 깨끗하여졌으니, 신부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요 말이 메노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요 머문다라는 말은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당신이 육으로 떠나시고, 육은 이제 떠나시고 내가 떠나면 유익하고,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당신 육은 떠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가 영, 물피, 성령이 되어 우리라는 존재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거를 7이라고 하는 거고, 그 들어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완전케 했을 때 우리가 7 다시 지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되냐? 부활하여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8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잠시만, 이걸 사흘이라잖아요. 잠시만, 우리 안에 이걸 잠시라고 표현했지만 호호라인데 에이스호라 1시간이라고 표현한 건데, 잠시라는 의미야. 한때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 잠시 동안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라는 말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으로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잠시 거하시다가 사흘이에요. 부활의 첫날인 8번째 날에 우리와 함께 그 8번째 왕으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걸 갖다가 메노, 거하게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창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8번째까지 가도록 이루어내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 우리 안에 있는 먼저 거짓된 일곱은 거짓된 안식. 안식일의 참주인인 예수인데 그 예수를 통하여 안식을 갖지 않고 다른 예수로 안식을 갖는 자들. 이런 거짓된 안식과 거짓된 일곱을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된 말씀인 5 말씀을 5 왕으로 멸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거짓된 신랑인 여섯 번째 왕인 다른 예수를, 우상화된 예수를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 일곱 번째 왕을 우리에게서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걸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도장 찍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일곱 왕 그 짐승과 싸워 그 모두를 우리 안에서 멸절시키시고 그들을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일곱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의 영이 하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당신의 신부로 삼는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 거짓된 일곱 왕과 머리 산, 결국 거짓된 하르마게돈이죠. 16장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산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거짓된 머리를 날려버리고 더러운 말씀을 주는 그 자에게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궁극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여서 쭉 펼쳐주신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서 일곱, 다섯, 거짓된 예수, 우상, 하나님 안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일곱 귀신 안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산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은 어떤 산일까요? 하르마게돈. 자, 거짓된 바벨론이라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어떤 산으로? 진짜 하르마게돈으로 하나님의 정말 승리가 있는 참된 산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시는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만이 하나님의 참된 빛을,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아들이 거한 그 산이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고, 그 산에 있지 못한 자들이 거하고 있는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세상 종교라는 거짓된 하르마게돈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 산이었죠. 하르가 산이란 뜻이니까 이브리어로. 그 산을 멸하시고 새로운 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산이니 머리니 왕이잖아요. 지금 이걸 일곱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아르마게돈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17장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변화산 이야기를 예수님 올라가셨더니 그냥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로 단순히 보지 않게 돼요.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돼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엿새가 또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와야 되냐고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가 5번째 신랑까지 하고 결혼해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신랑도 아니야. 거기에 딱 바로 정오가 6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그 정오 6번째 시간에 6번째 신랑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거짓된 산에 5말씀을 잘못 갖고 있는 이 산에 6번째 당신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엿새 후에라는 말을 여기서 또 쓰는 겁니다. 엿새니까 6일째 되고 7일째 되는 그날인 거예요. 이게 지금 6일째 되고 7일째 되는 그날 완성의 날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일을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진짜 하르마게돈이니까 거짓된 마게돈. 귀신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곳,
귀신, 더러운 일곱 귀신, 일곱 족속, 일곱 머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제자들이 만나서, 남은 제자 9명의 제자들이 만나서 그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16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일곱 귀신이 나가는 것까지 똑같이 지금 쫓겨나가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 절이에요. 20절. 19절부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께 묻되 어째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못했죠? 귀신이 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 너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시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그 믿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씨가 나오네. 가시, 만나, 겨자씨, 그리스도 예수, 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 그 하나가, 둘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로 너희에게 있었다면, 이런 얘기죠. 하나 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하나로 너희가 갖고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일곱 머리 산 왕이었죠. 이 산 머리 왕,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일곱 더러운 귀신이 너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아르마게돈인데, 이거를 버리고 날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믿음을 주는 겨자씨의 말씀, 믿음을 주는 겨자씨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영의 말씀으로 이 산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거고, 일곱 왕은 완전히 너에게 패하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그 거짓된 일곱들이 완전히 떠나게 되고 참된 여덟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1절로 들어가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여덟째 왕이 바로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 그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8절인가 어디에서. 그 말은 곧 멸망으로 들어가게, 무정에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짐승의 최종적 마지막 모습은 여덟 번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기독교와 혼신 교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런 과정, 하나에서 일곱을 거쳐 여덟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일곱이 멸하여지고 여덟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당신 여덟과 함께 일으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여덟 번째 왕이 아니면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여덟 번째 말을 하시는 건가? 이 말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 나누고 다음 주에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이야기는 다 맞춰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설명이 좀 미천하긴 하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따라서 잘 깨닫고 마음에 담아 내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또 지어져 간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